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자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함께 했죠. 나 중심의 삶에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질서가 생기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시고 계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그것을 잘 듣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번 반복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 4가지 기억나세요? 말씀, 기도, 성경, 교회. 감사합니다.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도나 환경이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인데 이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진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떤 개념인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잖아요.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회복됐다기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게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는 신분적으로 원수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 인간 전체로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 원래 이제 잘 지내던 관계가 올바른 관계였는데 죄 때문에 깨어졌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회복됐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이제 사랑의 관계로 엮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연애라는 것을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그렇죠? 연애라는 것을 한 번쯤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연애를 하면서 말만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만났거든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3월이면 제가 이제 학비를 냅니다. 원래는 좀 더 일찍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3월에 보통 내요. 학비를 이제 내고 나면 쓸 돈이 딱 차비하고 밥값만 남아요. 그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겨놓고 이제 학비 내는데 쓰는 거죠. 만났는데 3월에 만났거든요, 하필.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만나면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남자가 다 사야 되잖아요. 요즘은 세대가 좋아져갖고 내 것만 내고 각자 네 먹은 건 네가 내고 내가 먹은 건 내가 낸다. 요즘 이러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남자가 많이 샀어야 돼요. 이제 돈이 없잖아요. 난 지금 딱 그 차비하고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먹는 밥값밖에 없는데, 그래서 만나고 나서 한 달 동안 전화만 했어요. 제가 밤 9시가 딱 넘어가면 한 1분, 2분 있다가 전화를 해서 1시간씩 통화하고 끊고 그랬거든요. 아내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가웠죠. 이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또 한 목소리 하잖아요. 왜 웃으세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이제 주말 되면 만나자고 할까? 오늘 이제 신대원이 양지에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으니까 주말 되면 만나자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네? 그래서 이번 주는 넘어가고 다음 주는 만나자고 할래나? 그리고 또 주말이 됐는데 또 지나가네. 이렇게 한 달 동안 했더니 두 번째 만날 때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는 나를 놀리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만 만나야지 이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러 나왔다가 제 얼굴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말만 하고 뭐 이 실행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진짜 이 사랑이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느낀 적도 없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고백을 실천을 한 적이 없으면 이 사랑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잘 알잖아요.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없이 순종하고 사랑 없이 헌신하고 이러면 막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곤하고 지치고 이거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다닐 때, 중고등부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지금부터 한 40년, 이거 좀 많아지는 것 같다. 40년 전, 이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학생들, 청년들도 많았거든요. 그때 회장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냈는데, 그때 같이 임원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 아마도 지금 다니면 좋겠는데, 일찍이 떠나서 어쩌면 지금까지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열심 있게 하긴 했는데 그냥 같이 어울려서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게 좋아서 열심히 있게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선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먼저예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게 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연애 시절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 얘기가 아니라 연애 시절 대부분 연애하는 사람들 얘기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주잖아요. 막. 드라마 얘기니까 그냥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돈도 포기하고 목숨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랑 하나면 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폭삭수가수다. 좀 된 드라마죠. 보셨죠? 막 우시면서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이 얼마나 등신 같아요. 그렇죠? 아들, 정말 내가 저걸 낳고 내가 아유 막 이런 심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며느리, 아들이 아니라 이 며느리, 이 사랑받는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남편이 또 없죠. 저는 관식이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상길이보다는 관식이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인정? 네, 감사합니다. 아내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보니까 이 남자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닌데 이게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조금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목숨 걸고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물질 들이고 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데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척 하려고 그러면 이거만큼 힘든 게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게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짜 사랑하면 세상 이거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내가 돈을 들이고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아깝고 너무 즐겁고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척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이것보다 세상에 힘든 게 없어요. 이게 아멘이 맞아야 되는데. 근데 아멘이 틀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척 하려고 그러면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다 진짜 귀찮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도 내어주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아무런 상관없다. 이거 괜찮아라고 생각하시고 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마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은데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도 다음 구절 보여주실래요? 네, 29절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뿌리고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제 손들 필요는 없는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만약에 혹시 이 고백에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라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고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제목,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하기에 앞서서 이 기도 제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이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 다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다음에 전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대들이 저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너무 그 기대만 집중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연장선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과 은혜들이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거든요. 필요할 따라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이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다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도 어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당신을 향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두 번째로 목숨 걸고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사랑하긴 하는데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따로 있고 두 번째로 사랑해. 이러면 기분이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그렇죠?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내 목숨, 나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단지 두 번째일 뿐이야. 아니, 사람 중에. 그러면 아무리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래도 귓방망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자세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경쟁자가 있으면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다. 내가 나를 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 그거 안 돼.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해? 그것도 안 돼. 심지어는 자식도 안 되고 네 목숨도 안 되고 일단 경쟁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다라고 뜻끝을 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물어볼게요. 돈 10억하고 하나님하고 선택해야 된다면? 그때.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 골드바 1kg짜리 그게 얼마 될지 모르겠네. 1kg짜리 골드바가 요즘 제일 큰 게 한 3kg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3,000돈. 3kg 정도면 3,000돈이 조금 안 되네요. 3.3kg라고 하면 계산이 한 돈이 얼마죠? 7호. 3.75짜리 골드바가 3.75kg짜리 골드바가 하나 있다. 3,000돈입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이 경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3,000돈. 골드바 하나 갖고는 안 돼. 그렇죠? 역시 믿음이 좋으세요.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막 경쟁하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 내가 더 좋지 않냐? 이러면서 유혹하면서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아니야, 돈이 아무리 좋고 금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명예가 좋고 출세가 좋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하겠어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과 훈련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돈 선택할 때도 가끔 있고 금 선택할 때도 가끔 있고 출세하는 길을 선택할 때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의 삶에 평생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을 훈련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이 훈련하면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될 그 삶을 미리 연습하고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귀중해. 라고 여러분 다 동의하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 인정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을 훈련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뭘 투자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좀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시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노력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물질도 쓰고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그렇죠? 나는 노후 대책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하자는 거죠. 다 있어요. 요즘은 다 있어요. 저희 애들은 심지어 주택 청약까지 들어요.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알바에서 제가 시킨 건 아닌데 시켰어요. 근데 지네가 알아서 주택 청약을 들더라고요. 야, 참 우리 때는 대학생 때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놀고 먹는 게 최고였지. 전 대학생 때 노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벌써부터 이게 뭐 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노후와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투자를 엄청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영원한 안식과 그 천국을 대비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 한 번, 주일 낮 예배 혹은 오후 예배 이렇게 투자를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 하루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 하루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나머지 6일은 내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 재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정도의 열정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향해서 투자한다는 얘기는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이걸 읽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 아는 구절이죠. 우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구절이 원래 이걸 읽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벌써 설명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냥 읽은 셈 치죠. 괜찮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3절 이것까지 같이 원래 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게 되면 그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데 저 하늘을 위해서 그 보화를 쌓아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거기는 도둑도 안 들고 좀도 안 먹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 평안한 노후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사실 언제 부름받아 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00세를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후를 준비해 왔다면 그만큼의 열심,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계속 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그거만큼 혹은 그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방향이 많이 조정되고 바뀌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제처럼 오늘도 살아도 되는가? 아니면 오늘처럼 내일도 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떠오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치고 개선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대부분은 그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고 맺어가자라는 말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대부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나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고 이렇게 죄악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고난 가운데 살지 말고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 듣게 되는데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면 나와 더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을 테니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일해라,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언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즉시, 한참 뒤에 말고 하나님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말고 깨달은 그 즉시 우리가 바로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니까 없겠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 피는 남편에게 담배 좀 끊어, 냄새나, 담배 끊어, 막 이럴 때 알았어, 내년에 끊을게, 알았어, 3년만 더 있다가 끊을게, 이러면 그거 신뢰가 믿어지겠어요? 전혀 안 믿어져요. 그렇죠? 지금 끊어, 뭐 이렇게. 그렇죠? 술도 그렇고 뭐 나쁜 거는 지금 끊길 바라지, 1년만 더 하고 끊을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 돌이켜라, 그리고 나에게 와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알겠어요, 내년에 아니면 뭐 몇 년 뒤에,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벌써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즉시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매한데 이게 다음 주 한 주 할 분량은 안 남았고요. 이게 10분 안에 끝낼 자신은 솔직히 없는데 빨리 하면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 결단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혼자 하려고 그러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까지 얘기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순식간에 돌이켰는데 바울이 자기 힘으로 돌이켰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바울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바울이 순식간에 변한 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바뀐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만큼 감동도 주시고 변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손을 딱 잡고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손 딱 잡고 우리가 결단해야지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루지 마시고 딱 결단하고 그 순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돌이킨 만큼 느껴요.
하나만큼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100인데 내가 느끼는 거는 하나만큼 돌이키면 하나만큼 느끼는 거죠. 100을 주셨지만 하나밖에 못 느끼는데, 근데 내가 돌이키는 것을 열을 하면 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느낀 사람은 이 하나만큼의 맛을 알고 그 다음에 둘을 하고 싶어지는 거고, 열을 한 사람은 열만큼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 더 느끼고 싶어서 20만큼, 20만큼 돌이켜서 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돌이킴은, 결단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은 선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큼, 처음에는 하나만큼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를 깨닫고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둘을 향해 나가게 되고, 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은 3, 4, 5 이렇게 점점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이켜서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또 그만큼 느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소망하고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또 더만큼 느끼고, 이래서 이 나선형이라고 그러죠. 나선형처럼 점점 커지는 나선형을 그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죄악도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 할 때 엄청 무서웠는데, 점점 이 죄악도 용기가 생겨서, 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둘 해보면 셋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죄악도 점점점 큰 죄를 지어갈 수 있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소를 훔치지 못하던 사람이 처음 바늘부터 훔치다가 소도둑 되는 것처럼, 죄도 우리가 하나하나 지어가면 점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 둘씩 실천해 가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결단하고 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 처음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점 큰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 안일이 푹 빠져서, 이 정말 행복하다. 내 육신이 피곤하고 환경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제 들은 적이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네. 그럼 남자 움직이는 거 되게 쉬워요. 칭찬 몇 마디 해주면 다 해줘요. 진짜예요. 제가 그래요. 그냥 칭찬 몇 마디 해주면 그냥 우쭐해져갖고 자기 잘난 맛에 막 해줘요. 나중에 집에서 써먹어보세요. 이광성 선생님, 남편이 여기 없잖아요. 되게 쉬워요. 그것도 못해 구박하면 남편 더 안 해줘요. 삐져갖고, 남자들은 화나면 물론 소리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꽁이하고 말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칭찬 몇 마디 해주면 다 해주는데,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나님은 성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물론 문법적으로 보면 남성 명사로 쓰긴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다, 이거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별이 없어요. 천사가 성별이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실제적인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들을 하나하나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돼요.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실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라고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었느냐. 하나님이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걸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 거기다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구한 것이 마음에 들어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가면 이 사랑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우리의 삶에서 피부로 팍팍 느껴지게 될 거예요. 최근에 느껴보신 적 있어요? 이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증거야. 와, 진짜. 와, 너무 좋다. 이런 고백 언제 해보셨어요? 원래는 정상적이면 사실 매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매일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 느껴봤는지 까마득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삶에 평생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해. 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공급해 주시는구나. 제 위임식 끝나고 저분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돈을 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모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교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후원을 해준 거죠, 사실은. 인사차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식에 초대를 안 하고 위임식 했습니다라고 이제 인사드리러 갔거든요. 집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20만 원을.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그냥 그대로 딴 데로 보냈어요. 선교사님한테. 이건 선교사님한테 그냥 보냈어요. 말 안 하고.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그 주에 하필이면 또 누군가가 저한테 10만 원을 또 줬어요. 그것도 얘기 안 했죠. 그래서 또 10만 원이 왔는데 그 주에 하필이면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10만 원을 또 드렸죠. 30만 원이 그냥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 주에 제 친구가 하나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다시. 하나님이 너한테 축하한다고 갔다 오래 그랬다고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 부도 맞아서 쫄딱 망한 친구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는 친구예요. 근데 야, 이거 하나님이 너 주라 그랬어. 30만 원 딱 줬어요. 이거 30만 원 받은 거는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30만 원의 일부는 11조도 했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아내한테 안 하니까 바로 나가게 하시고. 그죠? 근데 그걸 그냥 나 흘려보냈더니 또 그만큼 또 주세요. 야, 나 이런 거 느낄 때마다, 야, 하나님 정말 빈틈이 없으시구나. 되게 아주 깔끔하신 분이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삶들이 계속 이어질 때마다,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쉬워져요. 처음에는 야 이걸 줘 마라 이러면서 아깝다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뭐 어차피 내가 흘려보내면 또 돌아오겠지. 제 친구 그 부도 맞아서 쫄딱 망한 친구가 3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부도 맞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실명불량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한테도 30만 원이 생겼는데 그걸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시면 뭐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돈 많이 갖고 있어도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다 가져가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주라 그래서 주는 거야.
그럴 때는 평신도 집사한테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실제적이고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훈련들이 계속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